인간관계는 어렵죠? 쉽습니까? 인간관계 어렵습니다. 학자들은 행복, 불행과 같은 감정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원인 중에 인간관계가 85%를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또 통계에 따르면 자살 원인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42%로 대인관계에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또 직장인을 대상으로 일과 사람 중에 퇴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사했을 때 일과 사람, 당연히 사람 때문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81%. 생각보다 높죠? 5명이 퇴사하면 4명은 사람 때문에 퇴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직장 내 인간관계 갈등이 원인이 되어 퇴사를 해보거나 이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절반 이상이 54%가 존재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좀 대상자가 적지만 인간관계에 대한 이 스트레스 원인 10가지를 조사한 결과가 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10번째는 고마워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나한테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고요. 9번째는 다가가기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거절당하거나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하고요. 다음은 무관심입니다. 모두가 나한테 무관심해. 나한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내가 뭘 하든 그냥 보는 척 마는 척 터치도 안 하네? 이것도 스트레스가 되고요. 7번째는 열등감입니다. 넌 나보다 잘나서 좋겠다 야, 이런 마음이죠. 뭐 지 잘났지. 네. 그 다음에 6번째는 자존심. 내가 사과할 수는 없지. 내가 그래도 뭐 좀 윗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저 새파랗게 어린 신입한테 뭐 사과를 할 수 있겠어,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존심 부리기. 또 5번째는 무시하는 마음도 이게 본인한테 스트레스가 된다 그래요. 막 무시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거죠.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뭐 네가 하는 말 안 들려? 응 몰라. 이렇게 우리 예전에 말싸움 할 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릴 때 그래 네 몰라 안 들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4번째 선입견하고 편견. 역시 넌 뭐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어때요? 그냥 갑자기 핏줄이 팍 솟는 거죠. 네가 뭔데 나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 3번째로는 뭔가 바라는 마음. 야, 내가 한 만큼 너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랄 수도 있고, 야, 너가 그 직급이 그 정도인데 그래도 뭐 적어도 이 정도는 성과를 따내야지, 뭐 이렇게 하면은 스트레스가 확 생기는 거죠. 2번째로는 진실하지 않은 이중 마음. 착한 척하고 막 미안하지도 않은데 막 미안한 척하고, 이것도 이제 스트레스라고 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옳다는 마음. 그래도 내 말이 맞아. 너가 뭐라고 말해도 내 말이 맞아. 이것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마음 때문에 힘들어했습니까? 어떤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았나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가족, 부부, 애인, 친구, 학교, 회사, 군대 등등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는 인간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아파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존재하게 돼 있죠.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회사에 미친놈이 없으면 내가 미친놈이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누군가 반드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빗나가지 않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가족 때문에, 뭐 직장 상사 때문에, 부하 직원 때문에, 친구 때문에 똑같이 힘들어하고 지쳐합니다. 그리고 종종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인간관계에 없는 부정한 마음들,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선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그가 쫓기게 된 이유는 사무엘상 18장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백성들이 사울보다 누구를 인정했냐면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6절에서 9절인데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예, 화나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하 직원이 막 잘하면 좋죠, 그죠? 잘하면 좋은데 어느 정도로 잘한 거냐면 내 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잘하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빡 온 거죠. 두 번째 사건은 자신을 떠난 하나님 나와 계셨거든요, 사울이. 그런데 하나님 떠나셨어요. 근데 어디 가서 있나 보니까 저기 다윗한테 가 있는 겁니다. 나와 헤어진 여인이 뭔가 그죠? 내가 싫다고 지긋지긋하고 떠나간 여인이 저기 부하 직원을 만나고 막 사랑한다고 막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보면 눈이 돌아가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이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게 사실 제일 큰 사건이었어요. 내 하나님이 날 버렸는데 저기 계셔. 제일 큰 마음의 스트레스였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백성들로부터 무관심 받았고요. 다윗에 대한 열등감도 가졌고요. 왕으로서의 어떤 자존심도 막 지켜야 했고요. 즉 인간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극심한 사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보여줘요. 사울이 왜 그랬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은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반 평민들은 모르는, 우리 같은 그죠? 그냥 직장 일반인들은 모르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사실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하지 않는 방법을 하지만 사용하려고 하죠. 자신의 권력,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사위댁에서 도망을 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숨고 막 미친 척도 해요. 그리고 싸우면서 도망을 다니다가 오늘 본문의 사건에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지 갑자기 사울이 뒤를 보러 간다고 했는데 다 아시죠? 대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윗의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야, 기회다, 찬스다. 드디어 이 긴 도망자의 인생을 끝내고 우리가 이제 기름 부으신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될 수 있는 이 저로의 이 찬스. 그런데 다윗은 비위도 좋고 담력도 좋죠. 대변보는 그 사울의 머리를 벤 게 아니라 그저 뒤로 싹 해서 분명히 깨끗하게 싸고 있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죠? 냄새도 많이 났을 텐데 뒤로 가서 망토를 쓱 이렇게 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태도는 참 특이해요. 옷자락만 배웠을 뿐인데도 막 마음을 찔려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의 옷자락을 배웠다 하면서 막 마음을 찔려합니다. 제가 어떤 마음일까 좀 묵상을 해봤어요. 사실 이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지 하는데 제가 예전에 얄미운 사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뒷걸음질 하는 척 하다가 발을 일부러 밟았습니다. 네, 당시에는 속이 시원했어요. 꼴 좋다. 기분 좋다. 근데 이제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엄청 미안해지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됐는데 하면서 미안했어요. 재밌자고 한 얘기인데 그랬었습니다. 여태 사울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의 진짜 피해자는 누구죠? 사실은 다윗이죠. 뭐라고 해도 누가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았겠어요? 그것은 다윗이 분명합니다.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사실 잘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진심으로 죽이려는 왕 때문에 힘이 들었죠. 하지만 다윗이 보여주는 행보는 사울과는 사뭇 다르죠. 다윗은 고통을 끊을 수 있는 이 복수의 기회 앞에서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 아파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럼 다윗이 힘이 없어서 용서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는 힘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데 그때는 좀 밀렸지만 들어와서 이제 정비를 하고 다시 이제 반역을 이제 저지하려고 힘을 이제 탁
차려서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명령하는 것이 아들을 죽이지 말라, 절대로 죽이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근데 전쟁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죽었죠. 전쟁 중에 죽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다윗은 모르고 와서 아들이 살아있느냐 이렇게 묻는데 죽었다고 이제 대답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펑펑 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는 힘이 없어서 용서를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압살롬은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도망할 때 보면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조롱해요. 그 압살롬과의 패배에서 이제 도망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야, 저거 도망갔다, 저거 왕이라고 하더니 조롱하는데 이 다윗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도 용서해 줍니다. 그러니까 가족이었기 때문에 용서한 것도 아니고 이 다윗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용서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강한 사람에게도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도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더 담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울과 다윗의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냐면 그것은 이들의 차이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그 존재 여부에 있습니다. 사실 알잖아요. 하나님 계시다 안 계신다의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아시죠?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저 행운과 불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표현이 되죠? 다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그저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표현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세우신 가족과 친구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중에 가장 나쁜 습관 중 하나는 이 관계의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용주로서 직원을 마음대로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혹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내가 이별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연인관계, 또 교수직을 이용해서 뭔가 학생들을 좀처럼 부려먹는 것들, 다 이 일방적인 자신의 우월함, 뭔가 내가 이 관계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듯한 데서 나오는 폐해 아닙니까? 이외에도 사실 그러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부모 자식이든 형제관계든 다 문제가 생기고 다 이렇게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인간관계에 하나님을 빼고 생각한다면 마치 사울처럼 자신이 이처럼 관계를 맺고 끊고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그저 나의 기분과 어떤 나의 감정에 달렸다,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윗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를 하나님이 연결 지어주고 계시다면 그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윗은 지금 당장 사울과 나의 관계, 쫓기고 죽이고 살려고 하고 복수하고 이런 모든 감정들이 다 제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대신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고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윗은 자신의 뜻과 감정보다 다윗 자신과 사울을 연결지어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신약의 가르침과도 일관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때 시기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기는 시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국가의 최고의 왕이 무슨 소용이고 또 주인 무슨 소용이에요. 나 이제 천국 갈 건데.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바울은 서신서에서 형제들을 부를 때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서신을 작성하죠.
우리 동역자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자들 누가 세우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또 새소망교회를 누가 불러 모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가족들 누가 정해주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분으로서 하나님을 오로지 하나님만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길 가다가 옷깃이 스쳐도 전 세계 인연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있죠. 사람 사이 관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꿔 얘기할 수가 있죠. 길 가다 옷깃이 스치면 그렇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그러한 부정한 마음들, 스트레스들 잘 해소할 수가 있고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 사이에 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이제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1장에서 다윗을 보면요, 하나님을 일체 언급하지를 않아요. 그가 생각하고 그가 말하는 것들을 보면 밧세바 그리고 우리아, 그저 밧세바만 얘기하고 그저 우리아만 얘기를 합니다. 평소라면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에 맞추어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 그러한 사람이지만 이 다윗은 온종일 꾀를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신경 쓰면서 꾀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을 향했을 때 죄와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를 생각할 땐 곱씹으면서 저주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죠. 그러나 또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는 건 괜찮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땐 사실 계속해서 또 그 감정에 빠져들게 되죠. 사랑의 감정에 빠져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그 사람이 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그러한 부작용,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람과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죠. 즉 우리가 한 사람에게 빠져 절절매는 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관계를 이어주는 하나님을 묵상하면 유익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는 자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제가 제 딸을 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이미 제 딸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이미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묵상한 도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거죠. 물론 저도 참 제 딸아이 보면 어떻겠어요. 기쁨이고 행복이고 미소가 지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또 필요에 따라서 제가 도움도 줄 수 있어요. 사실은 그죠? 뭔가 어려운 것을 하고 있거나 혼자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냥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사실은 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아이가 이제 나중에 태권도 다닌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 이제 어떤 그죠? 아무튼 교육에 대한 것들, 금전적인 것들,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식들을 보고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고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도 할 수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이를 통해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그것은 제가 하나님과 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아이를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고요, 또 제가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축복도 할 수 있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러한 것,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그 사람을 특별하게 하는 힘이 있는 거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 아이는 약한 존재고 복음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못하는 아이지만 제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쓰임을 받는다고요. 그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부정하고 저주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좋은 비유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영고백 1차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백하지도 않는데 차이는 막 그런 게 있는데 영고백 1쓰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은 쓰임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그저 내가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쓰임받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하나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으로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른 아름다우나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 주인놈이 착한 주인인지 나쁜 주인인지 물론 중요하죠. 내가 일하는데 그렇잖아요. 고통스럽게 하느냐 기쁨으로 하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용주가 착한 고용주인지 악덕 고용주인지 사실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셨고 붙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거기서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이죠. 또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 뒤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요거 있잖아요.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결국은 하나님을 묵상하자는 거죠.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 드는 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원수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원수를 얼굴 막 떠올리고 막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돼요? 안 되죠. 나쁜 짓 한 것만 생각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를 세우시고 원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인간관계에서 좀 안 받는다고 말하는 아까 15%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 달란트라고 말해도 무관합니다. 재능의 영역이에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어떤 선천적인 성격 그런 거의 그 정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나 그 스트레스를 악으로 뭔가 죄로 풀어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풀어낼 것인가 결국 그 문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